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치유가 되어졌다는 기준이 뭐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이 이게 되어지는 게 치유의 기준입니다. 오전에 우리 랩런트를 만나서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묻더라고. 내가 치유의 기준이 이거다, 감사하다 이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뭐 귀신이 눈에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래도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가 문제가 왔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걸 보고 치유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치유됐다고 말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내게 기쁨이 넘치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진다. 오히려 그 문제가 너무 뭐라 그럴까, 내게 사랑스럽게, 이게 없었으면 나는 복음 못 깨달았다, 이게 붙잡혀진다. 그러면 그 사람 치유받은 겁니다. 치유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실제로 치유에 응답 받아갈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들리고 보이고 막 확실하게 말을 해서 막 귀신이 눈에 보이고 막 시달리고 이런다. 그런데 내 속에는 복음, 너 깨달아져서 이거 분명히 귀신이 하는 짓이다 알아진다. 그 사람 치유받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보이는 게, 시달리는 게 떠나가는 중이지 나를 장악하는 중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발악을 해서 예전에 시달리게 했지만 얘가 복음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드러난 게 나를 장악하려는 게 아니고, 나를 삼키려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서워서 내게 복음이 비추니까 그걸 두려워서 떠나는 중이잖아요. 속이는 중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 치유받은 거잖아요. 치유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치유 응답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복음, 이게 우리의 환경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더 자세히 말을 하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상태, 그 다음에 기분, 감정,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기질 못합니다. 언약이 더 우선합니다. 언약이 더 강합니다. 언약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되고 안 되고 여기에 포인트 맞추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봤던 것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그것만 되면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지금 자꾸 교인이 감소해요. 교회는 늘어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목사 수도 줄겠더라고요. 오늘 국민일보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목사고시, 주요 교단에 목사고시를 보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5년 사이에 반이 줄었대요. 그냥 앞으로 이제 목사도 지원 안 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 해서는 먹고 살 일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추세가 어땠냐면, 교회당은 느는데 재작년까지 교단 통계를 보니까 목사는 느는데 그러니까 교회당이 늘잖아요. 그런데 교인은 감소하고 기독교인은 감소하는 통계 결과가 나왔어요. 무서운 결과예요.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이 교회 할 수 있거든요. 가정 하나 만들어서 목사님 안수 받으면 교회 하나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편의점보다 더 많다고, 교회가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다른 곳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느냐? 그렇지 않아요. 답을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레저나 이런 것들 속에서 평안함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 문제는 곧 교회 문제고, 교회 문제는 곧 삶에 가장 밀접한 문제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게 죽어버리면 육신적으로 그리고 삶적으로 재앙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 감소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영향이 자꾸 줄어들고 목사들한테 문제가 오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재앙으로 닥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 민족끼리 서로 이제 한 지파가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한 레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 레이 지파 사람이죠. 그 사람이 첩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 첩이 어디를 갔다가 그 첩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지파가 사라질 정도로 안에서 이렇게 내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끄덕지를 해서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전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네 지파 중에 그런 사람들 도덕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탄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팽배해졌다는 말이고, 그리고 한 레이 지파 한 사람이 자기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부잣집에 가요. 그래가지고 개인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사사기 말미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레이 지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고 막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무 삶이 피곤해져가지고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완전 재앙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계속 핍박, 계속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교회가 감소했다, 목사 문제가 왔다, 이거를 단순하게 볼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죽어놓으면 흑암이 막 물빛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앙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재앙 속에 가장 피해보는 게 누굽니까? 우리 후대들 아닙니까? 어른들이야 그냥 쉬운 말로 너무 좀 나쁜 말입니다만은 그냥 빨리 가면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살아가야 될, 앞으로 자라날 우리 후대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문제 뭔지 알고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살려내려면 전도 훈련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복음에서 나오고 복음 누림에서 나오는 60년 마스터 플랜, 이것까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지금 계속 인도받아 왔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준비가 목사한테 돼야 되고 목회자한테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뭘 못하냐면 현장을 살리질 못해요. 현장에 분명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도 그 사람한테 야, 네 문제 이거야. 창세기 3장에서 왔어. 영적인 문제야. 그거는 그리스도밖에 해결책이 없어. 요게 선뜻 말이 안 나간다니까요. 되게 두려워해. 이 말하면 얘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지 않아요. 일단 말해보면 돼요. 말해보면 되게 얘가 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체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도 전도 체험이 안 됐고, 목사가 전도 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 살고 있는 성도들한테 전도 체험을 못 시켜주고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에서 아무 쓸데없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니까, 전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훈련이 당연히 안 될 뿐더러 프로그램식 기도나 신비적인 기도, 그냥 자기 만족 채우는 기도, 그 굉장한 타락입니다. 신비 기도하는 거, 방언하고 막 이러는 게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수준 높은 기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봐서는요, 어찌 보면 쓸데없는 기도일지도 몰라요. 자기 만족하는 기도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더라고요. 자기가 있는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하면, 제가 이제 비판적으로 좀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방언 기도를 안 하면 자기는 만족이 안 된대.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근데 그거 자기 만족, 일단 너무 정확히 봐버리면 자기 만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만 딱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 정말 기도가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리는 기도, 요 기도는 다 놓치고 있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러니 3단체가 명상운동으로 싹 사로잡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엄청 밀리고 있어요. 이기지를 못해요. 쉽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무당들이 목사 무섭게 알고 번번하게 목사들도 자기들이 개척하려면 나한테 온다, 이런 식으로 광고 홍보를 하잖아요. 하참 그럴 일이 많다니까요. 유럽 교회가 교회당을 잘 지어놔서 아름답게 잘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물 좋으니까 탁 몰려왔죠. 그런데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복음 없다 보니까 뭐가 되죠? 서로 권력 다툼, 싸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건물만 남죠. 그러면 그거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가 후대는 복음 없는 쪽으로 가죠. 현대 신학이 유럽에서 많이 탄생이 됐는데 이 사람들의 고민은 그거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으려고,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지 않는다. 더 이상 기독교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철학이란 걸 갖고 들어와서, 현대 철학인 걸 갖고 들어와서 성경을 재해석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안 믿어지지. 자기도 안 믿겠는데, 못 믿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후대 재앙,
이렇게 와버리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복음이 종교화되는 건 막아야 됩니다. 복음이 종교화되는 그 저주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또다시 올 겁니다. 또다시 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해서 영적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영적으로 뭔가 큰 이렇게 성령의 역사, 바람이 불어 그렇게 일어나야지, 성경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실제로 우리 후대에 살고 우리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목회자 치유돼야 됩니다. 목회자 치유되는 게 바로 교회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영적인 문제 실제로 아는 순간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알았다고 해서 치유되는 건 아니잖아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세요. 가문, 가정, 그리고 개인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율법주의, 지나친 신비주의 이것도 다 미안하지만 영적인 문제예요. 뭔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목회자들이 교회 운영 방식이 복음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고 영적이지 못해요. 그냥 자기 주구 해왔던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교인 이해하는 거, 이 부분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쉽게 말을 해서 교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와도 목사한테는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돼 이게 해보니까 그게 그 부모 같은 심정이더라고요. 저 집사님 문제가 생기면 가슴이 아파. 우리 애 문제 생기는 건 내가 책임지면 되니까 괜찮은데 집사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가슴이 아프고 이래. 그러니까 같이 시험 들어. 그게 문제인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간암 걸리신 분, 암 걸리신 분들이 많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목사는 그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전달해주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혀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힘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누리고 전달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저러지 맨날 이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성도가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이 되니까, 성도가 가지고 오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가치 없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가치 없게 계속 보이다 보면 그 목회자한테, 자기를 가치 없게 바라봐 주는 목회자한테 그 교회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고 갈급하고 실패돼서 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또 반면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된 사람은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충성된 자, 사명된 자는 다른 걸로 자꾸 돌리고, 그러니 잘 될 리가 없죠.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부분은 지금 유 목사님이 하셨던 치유 사명자 대회 1차, 2차, 3차, 4차, 오늘 4차입니다.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 목사님이 치유 사명자 대회 45차까지인가 계속 그렇게 하셨는데 쭉 그렇게 치유에 대해서 뭔가 토탈 바이블을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부터 좀 메시지 정리하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목회자 치유, 그리고 평신도 치유, 삶 치유, 이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거, 그 부분 좀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 치유, 실제로 성도들이 치유돼야지 어디가 치유되냐면 현장이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사람들 아닙니까? 목사는 강단의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치유가 안 되면 현장을 누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성도님들이 가장 해야 될 게 목회자와 교회 이해,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가, 그것만 이해해도 됩니다. 제가 그 선교지에 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선교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한대.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못 듣겠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던데. 그래서 메시지가 말 전달하는 게 그게 메시지 잘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하시느냐 그렇다니까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메시지라는 건 유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메시지라는 건 그 목사 자체가 메시지다. 메시지가 안 들린다는 거는 그 목사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다. 사람이라는 게 말 전달 그것만 메시지가 아니고 잘하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인생 자체가,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던 자체가 메시지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교회로 보내셨고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선교사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냐. 어마어마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 믿는단 말 아니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엄청나게 악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질문해. 근데 안 되는 걸 이해하라 그러면 그것도 율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 좋은데, 난 싫은데, 못 듣겠는데, 억지로 들으라 그러면 그것도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저 목사님을 만나게 했을까? 왜 우리 교회에 나를 부르셨을까? 그것만 질문해도 됩니다. 답이 쉽게 나오진 않지요. 그러나 그거 질문만 해도 이해의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뭔가 겉에 드러나는 부분만 보고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치유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와 교회가 마음껏 전도하도록 도와주는 거. 특히 그거 하려면 물질 축복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계복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물질 축복 받아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메시지를 이 목사님은 초창기 때 보니까 계속 그 신방 갈 때마다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 당신 때문에 목사와 교회가 힘을 얻어서 복음이 마음껏 전달이 된다, 막힘없이 전달이 된다. 그러면 당신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아니면 당신 때문에 힘 떨어져서 전도 선교하는데 목사가 힘이 빠져 있다. 그러면 당신 신앙생활 망한 거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으니까 그건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도 되지만 그런 축복이 됩니다. 이러면 우리의 삶의 치유 쪽으로, 삶의 치유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감사 나오는 것이 치유의 기준이고 치유된 겁니다. 감사가 나온다. 저는 저희 집안에 일어났던 문제들 자랑스럽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내가 복음을 정말로 창세기 3장 문제를 못 깨달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내 과거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어찌 보면 남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어두운 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워. 그리고 너무 감사가 돼.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때 느꼈던 감정이 지금 나한테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영향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다. 그러려면 육신 치유부터 한번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가야 됩니다. 우상 정리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우상을 왜 정리해야 됩니까? 사단이 들어온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상 우상은 물론이고 뭐 형상 같은 거 그거는 없애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종교성, 사상, 탐심, 동기죠. 동기, 그다음에 교권 이런 것들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먼저 들어왔는데 이거 텃세 부리는 거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빠지게 한다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어느 누구나 와든지 그래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게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치유.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현금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리고 우리의 기술을 어떻게 개발시킬 거냐, 그것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치유. 인간관계 속에 갈등 많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틀리고 나 틀리기 때문에. 틀리단 말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 고치려 하기 전에 나를 먼저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힘 얻으면 그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갈등을 느껴버리면 그 사람도 눈치챕니다. 그러면 눈치채기 시작하면 더 쉽게 말하면 갈등이 증폭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등 안 느끼고 내가 문제 안 느끼고 그러면 돼요. 그러려면 내가 복음 누리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방법 치유입니다. 조금 저 사람은 인생 참 사는 맛이 느껴진다. 요래 되면 돼요. 그리고 또 멋있어 그러면 또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좀 영적인 비밀이 있고 주관적이면 내 하는 일하는 방법들, 사업하는 방법들, 직업하는 방법들이 풀려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테시트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게 이렇게 방법이 살아나면 뭔가 이렇게 막 힘이 있어지면 모든 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한 말을 하고 좀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러면 이거를 다 살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살려내고 내 현장도 살려내고 내 삶도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24입니다.
24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24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그것만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문제는 나로 충만해 있고 나로 충만해 있다 보니까 내게 오는 문제로 충만해 있고 문제로 충만해 있다 보니까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거 풀려고 그걸로 충만해져 있고 그리고 그 해결책을 풀려고 막 골머리를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이죠. 막 갈등 생기죠. 막 힘들죠. 어렵죠. 어려움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그걸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 쉽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7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만 계속 기도로 돌리세요. 하루 종일 그것만 계속 돌리세요. 단어도 생각하시기도 하고 요즘에 그 성경 구절 계속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기도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 드렸을 거예요.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거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솔직히 문제가 진짜 문제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힘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종교화되는 건 막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치유받고 누리는 기도 속으로 24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경에 약속하셨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보다 더 심각하고 더 절대 불가능이었던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핑계 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비행기도 없었죠. 전화도 없었죠. 그랬는데 다 했다니까요. 다 되어졌어요. 24 성령 충만, 7 망대 여정 이정표. 요 응답 속에 실제로 교회도 살려내시고 여러분 때문에 목회자가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삶에 치유되는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종교화되고 있고 그래서 세상은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속에 살고 있는 후대는 멸망 속에 빠져 있는데 이것 막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를 살려 교회를 치유하게 하옵시고 평신도를 살려 현장을 치유하게 하옵시고 삶을 살려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 살려내는 응답 노력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24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다가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는 응답 노력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살리는 힘을 얻고 성령 충만 24 속에 모든 감사 회복할 우리 다함께 모든 성도들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과 베트남에 이제와 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